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주제되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암송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에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우리 장로교 교인,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때 이제 모든 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151명의 그런 영국 잉글랜드 전역의 학자들과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고백할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코틀랜드에 이미 이제 스코틀랜드는 전체가 다 장로교가 국교가 됐고요. 지금 잉글랜드는 종교개혁이 진행되다가 지금 흐지부지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 헨리 8세가 자기가 이혼하는 문제를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나 그러면 가톨릭 교회를 떠나겠다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는 개혁교회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영국의 종교개혁인데, 자기 이혼 문제 때문에 그 가톨릭 지배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사실은 예배 형식이나 방법이나 다 이렇게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개혁이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청교도의 요구가 계속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요구로 인하여서 의회가 소집이 되고, 그 의회 안에서 이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 한 5년 이상 거쳐서 이걸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모든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 연합국 안에서 다 이거를 믿기로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모든 장로교 교인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다 알고 믿고 고백해야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것들을 잘 안 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특별히 이게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장로교의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의 공격이나 이런 데서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뭘 믿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때는 저희가 교리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건데, 가장 처음에 할 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가장 첫 장이 나옵니다. 총 3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장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쭉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했던 거를 잠깐 살펴보면, PPT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1장이 제 성경이고, of the Holy Scripture라고 되어 있죠. 이 1장의 1항, 성경에 관한 1항이 뭐냐면, 본성의 빛과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또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만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 엄청 길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실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자, 본성의 빛과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한다. 이게 뭐냐면 자연계시라는 의미예요. 자연계시. 이게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다. 그게 이제 본성의 빛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종족이라도 어떤 절대자, 신에 대한 의식이 없는 종족은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모든 인간들은 어느 종족이나 할 것 없이 그 신이 꼭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에 관한, 절대자에 관한, 창조자에 관한 의식은 그 본성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의 빛이 뚜렷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계시 중에 하나고,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낸다. 이거는 일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보여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계시 중에 또 하나인데, 그러니까 모든 작품에는 그 작가의 어떤 사상이나 정신 뭐 이런 게 담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피카소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뭔지 딱 그 그림을 보면 이거 만든 사람이 피카소다 딱 알잖아요. 인상파, 모네,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인상파고 모네고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피조물을 보면 그 작가 만드신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도 이 손을 보고 눈을 보고 인체를 봐도 정말 신비롭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또 저 해와 달과 별들 천체가 움직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궤도를 따라서 계속 돌고 있는데 하나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잘 돌아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안에 이거를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창조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지혜와 선과 권능을 그 안에 나타내셔서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의 본성의 빛으로도 알고 자연계시로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 자연계시나 우리 본성의 빛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게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경을 주셨다는 거고. 자,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때 여러 방식으로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때에, 여러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성경을 보지만,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싹 완전히 기록되기까지는 160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죠?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쓴 모세가 1500년 BC 15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1500년 BC 1500년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 BC 400년 사람이잖아요. 그때까지 구약을 계속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한 것을 선지자들이 기록해서 그렇게 구약이 기록됐고, 신약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AD 이제 한 50년부터 시작해서 100년 사이에 27권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까지 마지막에 써져 있는데, 그게 한 AD 10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기록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자기의 뜻을 직접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 또 꿈으로, 요셉 같은 경우에 꿈으로 이렇게 나타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교회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를 하셨고, 또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위안하시기 위하여서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특히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시대에 여러 방식으로 계시하셨던 것을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기록을 한 걸 모아진 것을 우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계시하는 것 외에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거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정지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때와 모든 어떤 시대에 그 기록된 말씀들이 완전히 모아진 다음에는 이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충분하게 전달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뭐 그런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아놓은 최종 결정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묵상하고 성경을 알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의 성경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항목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 목록 66권이 나옵니다. 구약은 몇 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그래서 39, 27. 합이 66. 이렇게 온다 그랬죠? 39, 27. 구구단 외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66권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요. 그 장에 그 목록을 보면 구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래, 민신, 이게 지금 한 줄로 써져 있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출래, 민신,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이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그 다음에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이 이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다른 거는 다 그 산문체로 돼 있어요. 산문체로 돼 있는데 이 시가서는 다 운문체, 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 시편은 시로 돼 있는지 아는데 욥기나 전도서, 아가 뭐 이런 것들이 시로 돼 있다. 특히 욥기가 시로 돼 있다라고는 잘 생각을 못 하죠. 그런데 이 욥시, 잠저나 이 5권은 시로 되어 있는 시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선지서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은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 사레메겔단, 약어로 사레메겔단인데 이 5권은 대선지서예요.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서 중에서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반면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호요라모 변미나 합스박스 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 수바냐 아니고 스바냐입니다. 수바냐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나왔습니다.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은 소선지서인데요. 소선지서는 선지서 중에서 분량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3장이나 1장이나 막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고 많은 것은 뭐 1장 뭐 이상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이사야가 대선지서고 호세아가 소선지서니까 이사야가 호세아보다 훨씬 더 위대한 뭐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 그냥 분량에 따른 그런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선지자들은 다 귀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그냥 요한복음으로 띄워놓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AD 50년에서 60년 그 사이에 대부분 기록된 것이고 그 어떤 나오는 사건들이나 순서나 이런 것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같이 본다는 거죠.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공관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가 쓰여진 이후에 한 30년 뒤에 마지막 요한이 건 90세 마지막 그 죽기 직전에 쓴 거이기 때문에 새 복음서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들을 더 상세하게 세세하게 요한의 관점에서 쓴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아까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제 사복음서.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하나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역사서. 이게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거 신약에서는 다 서신서들이 쭉 나와요. 편지를 쓴 건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인데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총 몇 개입니까? 13개. 13개의 서신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외우기 쉽게 바울이 12제자, 12사도 그 다음에 12사도 외에 사도로 부림받은 13번째 사도이기 때문에 13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외웁니다. 보통 외울 때. 이거는 이제 바울이 한 사람이 다 쓴 것이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각 교회에 돌려보도록 회람용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전에는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바울의 제자나 뭐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썼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내용은 거의 바울의 사상과 비슷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는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수장 역할을 했던 그 야고보가 쓴 거고요.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거고,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 유다서는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유다서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서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써서 교회 공동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쓴 것이기 때문에 공동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서신서입니다.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을 합해서 서신서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묵시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자,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법칙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2항까지는 지난번에 했고요. 자, 세 번째부터 오늘 이제 할 건데 세 번째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6페이지죠. 보통 가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도 갖지 못하며 다른 인생적 기록들보다 다른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고 사용될 것이 아니다. 뭔 말이냐면 가경, 외경을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나왔냐면 가톨릭에서는요 이 가경, 외경에서 몇 권을 골라서 그것을 제2경전이다라고 하면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66권 외에 지금 이런 것들을 골라서 지금 정경으로 그렇게 7권을 사실은 골라서 이제 정경으로 편입을 시킨 건데 이게 뭐냐면 마카베오 1, 마카베오 2, 지에서, 집에서, 유디트, 토빗, 그다음에 바룩 이 7권이고요. 에스더하고 다니엘의 추가 부분이 좀씩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추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에스더 다니엘을 원래 갖고 있는 성경이니까 일단 권수에 넣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7권을 더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66권 더하기 7권 해서 73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요. 보통 가경,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외경 7권을 제2경전으로 받아들여서 73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언제 지금 이걸 결정을 한 거냐면요. 제가 이제 PPT에다 지금 적어놨는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가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그 어떤 주장을 반박하고 다 그것들 이단으로 막 규정하는 큰 그 종교회의를 엽니다. 그게 16세기에 열렸던 트리엔트 종교회의고 그게 반종교개혁, 반종교, 카운터 종교개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에 이제 외경 7권을 제2경전으로 받아들여서 73권의 성경을 정경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거를 16세기 트렌치 종교회의에서만 이걸 했던 게 아니고 사실 그 전에 아마 7세기, 8세기 이 정도일 거예요. 그 카르타고 종교회의라는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회의에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은 성경 우리가 있는 신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이죠. 예.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 크리스찬들이 외경들 중에 이런 7권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외경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같이 이렇게 어떤 창고에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같이 어떤 성경의 영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르타고 종교회에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 66권의 성경만이 정경이지만 그러나 이 외경들도 충분히 우리가 읽고 그곳에서 뭔가를 이렇게 충분한 어떤 그러한
또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예배 때 이것들을 읽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교리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 16세기에 오면은 그 외경에서 자꾸 어떤 교리를 도출을 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막 사용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종교개혁자들은 그건 아니다.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절대로 받아들여야 안 된다. 막 그렇게 한 거거든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카운터니까 종교개혁자들 하는 건 무조건 다 반대. 그건 다 이단.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자기들이 아주 정식적으로 이 외경 일곱 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경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73권을 구분 없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굳이 자기들은 제1경전, 제2경전 그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또 제1경전은 66권, 우리가 쓰는 66권이고 제2경전은 외경에서 포함된 7권을 제2경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외경들이 역사적으로 사실 좀 중요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간기 시대,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BC 400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한 400년 동안은 계시가 없는 아붕의 시대였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만을 봐서는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외경은 이 중간기 시대, 말라기부터 예수님 탄생 그 사이에 있는 시대의 내용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렇게 간주가 되기는 해도 성경 자체로서 권위는 없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은 정경에 외경을 포함을 하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정경은 외경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유대인의 정경은 팔레스타인의 정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외경은 부차적인 수준의 지위만을 부여를 받았다라는 증거들이 20세기 후반 고고학 자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외경들은 정경으로서의 권위가 없다는 것이 더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경들이 정경의 일부는 아니라고 해도 완전히 무시하고 버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 아주 귀한 역사적 자료라는 거죠. 그 암흑 시대에 계시가 없던 시대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외경의 책들은 성령으로 영감되지 않았으므로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야 그런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 외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았다. 그게 뭔 말이냐? 영감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냐? 이게 이제 보면 두 가지 영감론이 있는데요. 유기적 영감론과 기계적 영감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냐?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성경 기자들이 다 성경 66권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영감을 주신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저자들에서 기록이 되었지만 자신의 견해나 어떤 회상을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아래에서 계시의 대리인으로서 자기가 임무를 수행한 거다. 근데 그게 기계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성령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셔서 주여가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어라 뭐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 적게 하신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받게 하셨다면은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서가 사실은 다 똑같아야 되죠. 예.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쓰인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요한은 한 30년 뒤에 써지니까 좀 달랐다고 할지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한자도 틀림없이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받아 적게 하셨으면. 근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받아 적게 한 게 아니라 각자가 다 갖고 있는 자신의 문체가 있죠. 말투가 있잖아요. 또 자신이 아는 단어, 어떤 사람은 고급 단어를 많이 알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배움이 짧아가지고 뭐 단어들을 많이 알지 못해요. 이런 모든 자기의 어떤 성경 기자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신의 언어로 그렇게 쓰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각자의 문체와 어휘를 사용했지만 성령께서 오류 하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유기적 영감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각자 설명을 하는 것이 다 달라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 또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또 어떤 부분을 주목했는가 뭐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복음서도 딱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와 단어와 뭐 그런 것들을 다 녹아내서 거기에서 기록을 하게 하셨고 그거 안에서 전혀 오류가 없게 만드셨다. 이것이 성경의 어떤 유기적 영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세 번째 항, 열경에 대한 이야기와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입니다.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목은 뭐냐? 이거는 저만 혼자 떠들면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사항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성경의 권위가 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모든 고백서들은 마찬가지인데요. 논쟁적으로 돼 있습니다. 늘. 그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제 가장 논쟁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나냐? 교황이 또는 교회 회의에서 그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서 나는 것이나 어느 한 사람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그러니까 교황이나 교회 공의회 이런 것들의 증거에 의거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 자체이시고 성경 자체가 진리이고 그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회의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령의 권위가 매우 강력하고 궁극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믿어야 될 도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면 토론의 여지와 불신의 변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토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토를 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이고요.
로마 교회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그것의 권위를 교회에서 얻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교회가 정경의 책을 결정할 때 이 책들의 권위를 인정했지 감히 이 책의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이제 정경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다라고 정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이단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로마서와 뭔만 하나님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고, 이단들이 막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자꾸 자기들만의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교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공의회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 이제 성경 66권이 정경이라고 정해졌지만, 그때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다 비교해보고, 요거만 정경이다라고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자라고 해가지고, 정경이 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모인 대표들, 뭐 교부들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논란이 됐던 것이 몇 가지 정도, 뭐 야고보서라든지 뭐 무슨 뭐 요한 뭐 메서라든지 뭐 이런 약간 몇 가지만 이게 정경이냐 아니냐 이런 조금 논란이 됐었지, 대부분의 66권의 성경이 거의 다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교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각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을 성경으로서 확장한 것뿐이지, 모든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다 찝어서 골라서 이것만이 정경이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그 회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을 확장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이미 정경으로서 스스로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졌던 것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단의 어떤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에서 결정을 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들의 권위를 인정을 했지 거기다가 자기가 무조건 아닌 것에 뭐 자기들이 권위를 부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어떤 인간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 전적으로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도 궁극적인 권위가 교회에 있지 않고 성경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솔라, 이 5가지 솔라가 나오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오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라가 나오는데 거기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여기에 담긴 그거가 뭐냐? 왜 오직 성경이냐? 모든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만 나온다 이거예요. 성경이 모든 권위의 가장 최종적인 권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만이 최종적 권위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교황의 교지가, 교황이 내린 말씀이 성경과 동등해요. 성경과 동등하다는 말은 결국은 교황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경을 결정하는 사람이 교황이고 교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결국은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최종 권위고 가장 위에 있고 최종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인데 네 번째로 잘못 나왔네요. 다섯 번째 5항 제 5항입니다. 자, 5항 한번 읽어볼까요? 자, 5항 다섯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감동되며 권유되어 성경을 높이 또는 순경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천적 성질,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들의 상호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전체의 목적, 사람의 구원의 유일한 길의 충분한 발견, 기타 많은 비할 데 없는 우수성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부히 증명하는 변론들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한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으로써 또는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이나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서 나오며,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 자체도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나오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성경 자체에서 증거하는 것 말고도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말씀으로서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직접 증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 성경이 그 권위를 교회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의 증언과 가르침을 존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말씀들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이게 몰두하게 되면 가장 인상적이면서 가장 신적인 원천을 증언하는 어떤 개념들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교재에서는 세 번째 단락 칼빈이 말한 내용 그쪽에서 쭉 나오고 있는 건데, 칼빈은 이것을 인디키아 증거들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알 수도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 자체적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하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런 성령의 내적 증거의 다양한 측면들을 막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의 천적인 성질,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른 모든 문학에서 발견할 수 없는 초월적인 특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다른 책들을 읽는 거하고 달라요. 재미를 느끼고 감동을 느낀 것과 다른, 이거는 정말 초월적인 어떤 특성,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또한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용상의 어떤 천상적인 성격 자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교리의 유효성. 뭐냐면 성경에서 발견되는 교리는 효력 있고 아주 강력하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이 메시지 안에, 말씀 안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교리들은 여기서 보면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 말씀들은, 이 교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유효성들, 이런 것들이 스스로 성경이 스스로 자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문체의 위험성과 모든 부분의 일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성경이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1600년에 걸쳐서 한 40여 명 이상의 그런 성경 기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잘 들어맞아요. 어긋남이 없고 틀림이 없고 또 그 어떤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내용을 기록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왜 구약입니까? 옛날 약속이잖아요.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왜 옛날 약속이라고 합니까? 이 39권의 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에 꿰뚫고 있는 맥락이 뭐냐면 다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 각 성경마다 다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끝나. 이게 또 신약은 뭡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 모든 부분들이 다 일치하는 거, 각 권마다 다 신약에서 말하는 거나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다 들어맞는 거, 이런 것들이 성경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른 신앙고백들과 같이 성격의 신적 기원의 증거로서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전체적인 목적, 또 사람의 구원의 유일한 길의 충분한 발견, 기타 많은 비할 데 없는 우수성과 전체 성경의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부히 증명하는 변론들, 증거들이다 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증거들이 바로 성경에 대한 신적 기원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풍부하게 확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으로서 또는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유래한다. 예. 성경 자체로서 자체 증언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확증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적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완전히 설득당하거나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충분하게 설득되고 확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는 못해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지만 그 성경과 함께 성경이 읽혀질 때, 들려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작용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믿었고, 칼빈은 그래서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함께 성령이 말씀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분명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던 분이 바로 칼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리지만 급진적인 신령파들과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왜냐? 급진적인 신령파들은 직접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이 직접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우리 장로교인들과 모든 개혁파 교인들은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할 수 없고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결코 말씀을 떠나서 혹은 말씀에 반하여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 개혁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세요? 왜? 성령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반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떠나서 이미 다 확정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직통계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 직접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확 주셨다. 그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계시를 그냥 따로 주시지 않아요. 자, 좀 이따가 이제 성령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를 볼 건데 성령의 조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난번 또 오래됐기도 하고 새로 오신 분도 있어서 이제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